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득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들과 푸른 잔디밭, 한국에서는 요즘 가을이나 되어야 며칠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청명한 하늘, 날씨가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이 부부가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참 오기를 잘했다. 둘이 행복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맑은 공기, 푸른 잔디밭, 파란 하늘, 유독 그 해에는 비도 내리지 않아서요. 청명한 그 날씨가 계속 이어졌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네, 슬슬 짜증이 나더래요. 날씨가 좋아도 적당히 좀 좋아야지. 가끔 좀 먹구름도 밀려와서 비도 좀 내리고 천둥 번개도 좀 치고 날씨가 좀 스펙타클한 뭔가가 좀 있어야지 인생 사는 맛이 나지 않겠느냐. 여기 맨날 파란 하늘, 맨날 파란 잔디밭, 여기는 왜 이렇게 항상 날씨가 좋냐? 불평이 생기더래요. 저는 9년 전에 세미나 때문에 한 2박 3일 멜번의 트리니티 컬리지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월 중순이었는데요. 날씨 변덕이 얼마나 심하던지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부가 멜번의 터를 잡고 살아간다면 그 스펙타클한 날씨의 변화를 만끽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날씨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인생,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날씨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이 날씨에 확장된 그 개념이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만족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러다가 세상 그 모든 짐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어둡게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조금 더 큰 집이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성공하면 그 모든 환경이 충족이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래서 더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막상 가져보고 막상 잃어보니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런 행복이 주어지지 않더라. 그때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의 생활환경조사 1위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였답니다. 안전도 1위 도시 룩셈부르크였답니다.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 아이슬란드. GDP, 의료, 사회보장,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점수를 매긴 세계 국가 1위 핀란드. 그런데 이들에게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으면 그 행복도 조사 1위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 북한 말고요. 부탄. 국민 97%, 97%가 나는 행복합니다에 틱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항우울증 약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1위, 세계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힌 아이슬란드, 우울증 약 소비 2위고요. 3위가 호주입니다. 다 살기 좋다고 소문난 나라들 아닙니까?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책에 정신과 의사인 폴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글이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백만장자들이 자기 정신과 병원의 그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자랑을 늘어놓는답니다.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고 요트도 한 개도 아니고 요트가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별장도 몇 개 있고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승마 바이올린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내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정된 직장 있고 그런데 그 정신과 병원 문을 두드리는 그 백만장자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없습니다. 심령 안에 있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백만장자들이 자기 정신과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거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랜디 알콘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의 은혜, 자비, 사랑,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그 끝에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뻔한 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뻔한 답, 그러나 유일한 답,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답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 답을 맞춰보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의 그 빈자리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대요. 필수 성경 암송 구절을 줬는데 이 시편 23편을 주었답니다. 한 집사님이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이 앞에 딱 나왔습니다. 무대에 서니까 다리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립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1절부터 암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그 같은 구역 식구가 응원한답시고 아멘 그랬는데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순간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다음에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안 납니다. 성도들이 막 웃습니다. 다시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마음을 가다듬고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몇 차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은혜에 충만해서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치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분의 실수 아닌 그 실수에 그날 성경 암송 대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바로 내 인생의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빨개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재미있어서 웃는 건데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런 실수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실패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실수도 은혜로, 실패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에게 다른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1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가? 2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2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안아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폭신한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배고프면 그 풀밭에서 풀을 맛있게 먹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나님이 언새 앓으시고 우리를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만 따라와.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2절에 있는 거죠. 3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2절에 1절과 2절에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3절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지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언제나 바른 길, 의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뉴스에 그 단톡방 때문에 아주 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단톡방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다 방송 다 그만두고 잘리고요. 또 어떤 대학교에서는 남학생들 또 단톡방 만들어서 여학생들 막 하다가 그 학생들 공개 사과문 내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설령 그러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이 바로 이것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이 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푸른 초장에서 살면서 항상 먹거리가 넉넉하게 넘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에 대한 잘못된 사이비 신앙이 우리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성경에 욥 제외하고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 많이 보낸 사람 드뭅니다. 요셉 정도. 어려서는요, 형들에게 시달리면서 들판에서 양치는 그냥 목동이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안 보는 데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면전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못살게 굽니다. 그냥 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죽인다, 죽이겠다,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칼과 단창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때가 수차례.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로 피하고 숲속으로 도망을 가고 이웃 나라로 피신해야만 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의 지수가 죽음과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만 들어도 욕 이렇게 얻어먹으면 그날 하루 온전히 망치잖아요. 기분 안 좋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좀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요.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또 그 아들에게 쫓겨 다니는 인생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백만장자가 되어서 대저택에 살면서 요트 타고 즐기면 살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불안해지고 또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에 떠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함을 경험하면서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통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즐겨이 부르던 찬양이 있지요.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양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 시의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5절, 6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저쪽에 원수들이 포로가 되어서 패배한 원수들이 결박당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있게 하나님 차려주신 잔치의 상을 먹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잔이 넘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다윗 시대에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자요 공주. 여기 계신 예배 참석하신 그 어느 한 분도 무시해도 되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쟤는 아무리 봐도 무스리하고 상군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보이는 현재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리로다.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서 내가 살리로다. 그 나라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요.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축약판입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푸른 초장에도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머리 커졌다고 내 마음대로 막 다니지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웅덩이에도 빠지고 골짜기에도 빠지고 고난도 당합니다. 원수도 만나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원수를 결박하시고 그 가운데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후에는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인생이 이 시편 23편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어디쯤 지나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을 지나고 계십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한숨 돌리면서 마른 목을 축이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지나고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원수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간의 갈등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업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여러분 꼭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승리, 인생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 자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